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받는 자 이야기. 우리 은사주일, 우리 스승의 주일이라고 안 하고 제가 은사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은사주일 또 선교주일,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봉투로 우리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리려고 그렇게 선교주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유회 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길 위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마주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적은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 행로의 목적지는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또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길 위의 여행 중에 멋진 경험을 하고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행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행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시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길은 천차만별입니다. 천갈래 만갈래 나뉘어진 길 위에 우리는 서 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택한다고 그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길,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준비된 길을 가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곤란합니다. 다수의 선택에 나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굽이굽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길에는 동무가 필요하죠. 무엇보다 혼자는 외롭지 않습니까? 길 위의 만남은 생의 온갖 맛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려면 너무나 많아서 두 가지만 표현했습니다. 달콤 쌉쌀하기도 하고 새콤 매콤하기도 합니다. 오만 맛이 인생의 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오묘한 소스 같습니다. 그러나 동행이기는 할지언정 그 만나는 사람들과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수입니다. 언젠가는 길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유감스럽지만 아쉬운 석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헤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길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가는 또 다른 어떤 길에선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묘미를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악연도 있고 또 운명 같은 만남도 있지만 길 위의 모든 만남을 여러분 하찮게 다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며 숲을 헤치기도 하고 광야를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비탈길과 들길, 진흙구덩이와 숲길, 온갖 길을 걷겠지요. 뙤약볕을 겪게 되기도 하고 소나기를 맞게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갯길을 걷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도입니다. 험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처하려면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이 필수템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에 안내서가 됩니다. 해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 위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죠. 나보다 앞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먼저 그 길을 겪으셨기에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 곧 스승을 모셔야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승이 없다면 참 불행합니다. 유감스러운 겁니다. 자수성가라는 말,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 내 혼자의 힘으로 일가를 이룬 것, 그걸 자수성가라고 하죠.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의 단점도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하죠. 좋은 스승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도의 삶, 제자의 삶, 즉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준비하여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증인의 삶과 제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두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전혀 다르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고하시는데 사람들이 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본 것을 만일 말하지 않는다면 그 본 것이 시시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인상이 전혀 들었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을 말할 때 목숨이 위태롭거나 손해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본 것을 의미심장하게 여기고 그 의미심장한 본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을 붙였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심 주제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유언을 남기심,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증인의 삶과 제자의 삶이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자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 11명의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11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뭐냐? 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자기가 가장 공을 들이셨던 11명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했고 그리고 마띠아가 아직 뽑혀지기 전이었으니 11명 사도들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11사도들에게 제자가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의 삶이 뭐냐? 제자를 삼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날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나는 스승이 있느냐? 따르는 자가 있느냐? 또 나를 따르는 자가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명제라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자가 있고 나를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따르는 자도 없고 나를 따르는 자도 없어. 그럼 여러분 막 사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이하는요, 제자가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서라는 의미는 everywhere, every place입니다.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과 장소, 모든 공간이 가라라는 곳에 적용되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구 반대편으로도 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공간과 상황 속에서 그곳이 가라고 말씀하신 삶의 현장이 주님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데 제자가 됨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오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교인이 많이 오면 좋냐면 목사 입장에서는 신실한 교인이 오는 게 좋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오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목사 입장,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과 별개예요. 산유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뭐냐?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내 제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키는 거죠.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관되어지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건 쉽죠. 근데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제자가 뭐냐? 제자를 삼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내도록 하는 게 제자 삼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 삼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군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인가요? 군중인가요?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요, 제자와 군중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병에 들려서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했을 때, 가난해서 그 가난의 필요를 주님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풀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언제나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거동락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에만 주님이 필요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만 주님이 필요하고, 내 삶의 다른 일상, 내 삶의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는 주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마시며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애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을 비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만 한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도 제자들은 있었죠. 물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럴지라도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군중들은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빌립을 부르시고 도마를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감당하시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데요, 그 12번째의 사도였던,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12번째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김성택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지금 드세요? 목사님 뭐 본받을 구석이 있어야지. 목사님 별거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참 본을 보이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나는 그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기초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판단하지 말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사도로 세운 주의 종을 너희들이 판단하면 안 돼. 나를 본받으라는 것에 이것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 앞으로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판단해요? 얼마나 많이 성도가 목사를 판단합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 중지. 그 판단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고.
성경은 거기서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충성됨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 그는 참 외모가 왜소하고 코가 메부리 코에 대머리에 뭐 다리는 안짱다리에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말에 능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달변가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그게 매우 작은 일이야. 괜찮아, 나 괜찮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서운하는 일, 상처받은 일 많죠? 제가 여러분께 제가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 목사가 많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는 상처에 10배, 100배 상처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나한테 그 작은 일이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제게 은혜가 있어요. 목사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나 욕할 수도 있지. 괜찮아. 뭐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너희들은 나를 할지 모르는데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야,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형편없는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죠. 난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괜찮을까? 좋을 때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어려울 때는 그냥 밑바닥이 뭐 들은지 모르고 꺼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비판받는 중에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판받는 중에 그래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변호합니다.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겠어.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를 판단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라 하면 행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궁금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그걸 해석하고 그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설교 말씀을 하는데 성경 말씀 뻔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와 대단한 해석의 능력을 그 사람이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냥 어제도 같았고 오늘도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대감, 여러 가지 그룹이 생겼어요. 갈등하고 반목해요.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라파가 생겼습니다.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옳다고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베드로를 판단하고 누가 아볼로를 판단하고 누가 바울을 판단하는 것, 주의 종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 넘지 마십시오.
말씀에 선 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7절을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받지 않은 것에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월주의에 빠지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어리고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선을 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말합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왕이요,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대.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죠. 목회자 없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단한 영적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온전히 존귀하게 섬길 때,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왕노릇하지 말고 함께 왕노릇하자는 거예요. 세상 왕노릇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10년을 쫓아다녔잖아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유능한, 여러분 참, 근데 그게 자기의 야망을 드러낼 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사울도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가는 곳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의 옷자락만 잘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이게 선 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어기면 선 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악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심판날에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라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2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삶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어리석고 비천한 삶을 살라. 오늘 4장의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하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로마에 들어갈 때 빠바바바바바 쫙 행렬을 해서 개선 장군이 탁 들어가잖아요, 말 타고. 근데 그 앞에 본인들이 승리한 그 도시의 그 신의 파괴물들을 다 진열해가지고 들고 들어가요. 그 장군의 앞에 그 신의 형상들을 다 들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맨 앞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죄수들, 포로들이 딸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선 행진을 한 그때 그 현장에서 스테디움에 모아놓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형벌을 주죠. 그러니까 죽음이 결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개선 행진하는 그 개선 장군의 맨 휘하에 맨 그 뒤에 죄수같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와 자신의 일행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어리석은 사도 바울, 약하고 우둔한 그런 사도 바울을 닮아라.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혜롭고 너희들은 강하다.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어리석고 우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요, 나의 성공을 본받으라, 나의 대단한 영적 능력을 본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통당한 그 고통, 어리석은 자가 된 것 같은 모든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딘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 그리고 우매한 일을 당한 것, 애매한 일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성택 목사가 산유회교회에서 15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런 삶을 살았는지는 저는 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몸부림 쳤던 것 같아요. 예배당이 작아져서 우리 도서관으로 들어갈 때 우리 정순덕 권사님 참 많이 우셨는데 제가 예배당이 적어지니 우리가 어떻게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원룸으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를 갔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제가 재정부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우선으로 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제하면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사례비는 언제나 공짜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삶의 방식이 오늘 말씀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은 성도로서의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아닌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야 할 자를 여러분 정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끄시기를 바라요. 제가 스승님이 있어서 열심히 따르는데 참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 이끌기에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또 따라가려고 하고, 이끌어가기에 너무 한없이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이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제자가 되셨습니까? 산유의 교회 여러분들 성교우신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스승이 맞습니까?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작동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충성해내지 않은 것들을 보면 제가 큰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다르지만 저의 스승님을 여전히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저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의가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늘 다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요. 너도 이제 담임 목사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와 같은 스승님을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스승 밑에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직 그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충성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도를 이루는